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다스마 목장 정진승 목자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쁘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나날이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린이부터 포에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목장 이름으로 모여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정착하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도약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VIP들의 영혼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범적인 가정교회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화합과 통합의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한 치유의 능력으로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고 나날이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핍박,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도 위로와 평안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임을 고백하며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무게가 크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능히 감당케 해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부분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가정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프로그램마다 예비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영적인 재충전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자격시험, 임용고시, 수능을 준비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을 쪼개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묻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에 있을 청소년부 학습 및 입교식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소년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5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기도 민한기 목자님 초원에 속한 5목장 25명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르는 이름이고 저도 모르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이름이 이 영혼이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VIP를 위한 중보기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한기 목자님의 초원 아버지 하나님 5목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정 목장의 김명섭, 조정진님, 황예순, 윤금자, 윤순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성서 유니온 목장의 배종옥, 김갑주, 김태용, 성향재, 유시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명 목장의 이진수, 김지현님, 지주환, 박지영, 이혜경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팔라 목장의 강휘호, 최희숙님, 엄기주, 박순자, 이정란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목장의 신명숙, 전장현님, 윤정구, 임승희, 최상아님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섬김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들의 작은 물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어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버지 언젠가는 인정되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고 목장의 초대에도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는 개인적인 약속에도 응하게 하시어서 언젠가는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분들이 구원받을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저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피할 길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한 아버지 기도 제목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42기 새가족반 10월 새가족반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고요. 청소년 학습 입교식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교육 시작하니까 교육은 오전 10시에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학습 입교 대상자 이름 주보에 다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테니까 자녀들 늦지 않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이번 주 2부 예배 시간에는 추경미 성도님 신관중앙 목장 세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1부 시간에는 못 보시겠지만은 2부 또 시간에 여러분들 또 홈페이지에서 세례식 받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올해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11월 셋째 주가 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정교인 찬양 예배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햇세드 2부 예배 찬양팀인데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큰 찬양팀으로 이렇게 좀 연합 찬양팀으로 어우러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단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문의 김희영 목자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부의 삶 두 번째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36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자 자체 MT 하루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컨퍼런스 3일 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이 진행하시고요. 수요 기도에는 장바울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10월, 11월, 12월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또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금 남송교회에서 김동선 목자, 김혜지 자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소시에 결혼식 있습니다. 이순기 형제님 지난주에 인사하셨죠. 이문수 목자님, 한보수 목녀님의 장남이시고요.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웨딩홀에서 2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12시 30분에 출발할 테니까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평세 897차 평세 24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전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효성 정은영 집사님께서 다녀오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구 함성 같이 읽죠. 시작.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계속 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번 주권은 시편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4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의 처음과 끝이 있었던 난 배우리, Our Flower Way 그 찬양이 우리 포이버 어르신들이 되게 듣고 싶어했던 찬양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일부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2부는 못 들으시니까 이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2부 시간에 간증만 들려드리고 하는데요. 오늘은 2부가 이제 세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더 나중에 하는 거니까 뭐 녹화할 수도 없고, 하지만 오늘 간증은 세례 받으실 분이 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자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저희가 요새 그 배우는 게 챗GPT로 이렇게 노래 만드는 걸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와 함께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사는 주로 자기가 다 했겠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오늘 2부 예배 때 미리 볼 거를 여러분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신강 중앙 목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작사 추경미와 재미나이, 작곡 추경미 친구 순호입니다. 반석동 골목 끝 불빛이 스며든 그 길 위에 작은 미소들 모여 만든 우리 목장의 이야기. 신관중앙 목장 이름만 불러도 따뜻해. 처음의 시작은 하영경 집사님의 따뜻한 꼬심이 있었지. 행복한 교회 밥이 정말 맛있다며 한번 먹으러 오라 그랬지. 그 후로 계속 기도문을 보내줬지.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져. 그런데 취준생 아들 창민이의 한마디,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이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라고 기도응답이 왔어. 그날로 바로 교회로 직행해. 교회 밥이 정말 맛있어. 하집사님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 아들과 함께 먹는 밥이 얼마만인지 교회라면 더욱 좋지. 새가족 모임에서 역시나 생긴 것만큼 깔끔한 프리젠테이션. 다종교회 알려주고 싶을 만큼 완벽한 새가족 교육. 게으른 나에게 생명의 삶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 청년 목장에 의리 있는 목원들과의 돈독한 수업 참여. 외롭게 공부한 내 옆에서 희용 형제의 한마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역이란 질문에 사역은 개고생 이라는 명쾌한 대답으로 순간 뿜을 뻔했어. 효사 목자님의 기도 위에 윤정 목녀님의 사랑이 빛나네. 새벽의 숨결 닮은 찬양 속에 우리를 이끄는 손길 느껴. 주님 안에서 서로 기대며 하루를 다시 시작해. 행복한 교회 내 마음의 안식처. 웃음이 흐르고 사랑이 자라. 우리의 이름 불러주는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노래해. 신관중앙 우리 목장 그 안에 장미는 꿈을 향해 책 속을 달려가. 수민이의 웃음은 봄바람처럼 피어나. 지영이와 인철이의 새 출발은 축복의 멜로디. 그리고 준호의 새 직장과 이쁜 연애를 응원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매일이 anniversary. 상만 집사님, 명숙 집사님의 손길로 식탁 위에 은혜가 차올라. 손녀 세봄이와 이누가을이 예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헌수 집사님, 영경 집사님 곁에 유렴이와 이연이 든든한 믿음의 기둥되어 서있지. 헌수 집사님 목장 모임에서 철학적 성경에 서게 모두 감탄해. 미선 집사님 곁엔 언제나 닿은다인 따송이 세자매의 웃음소리. 천국의 하모니. 은주 집사님, 이노 시은이 함께한 시간마다 감사의 멜로디. 미영 집사님, 부지런한 남편의 걸음 그 땀방울 위로 흘러내린 빛은 은혜. 행복한 교회 내 마음의 안식처. 웃음이 흐르고 사랑이 자라. 우리의 이름 불러주는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노래해. 신관
신관중앙 우리 목장 그 안에 사랑이 있죠. 하루의 끝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로 마무리한 그 밤 이곳이 heaven 이곳이 gracie 신관중앙 우리 목장이야. 요즘 하영경 집사님 카톡은 언니 잠옷실 청소했어요. 하 집사님 무서워서 꿈에서도 잠옷실 청소해. 기저귀는 어찌나 많이 쌓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장미나 아직 신입이라서 엄마의 기도발이 약하다. 엄마 믿고 연애하느라 교회 빼먹지 말고 제발 좀 같이 교회 밥 먹자 아들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년째 기도 제목 이젠 슬슬 지쳐가. 효선 목자님 공사 대금 제발 좀 갚아라. 헛된 건설 사장님아 우리 그 돈 입금되는 날 신관중앙 목장 소고기 먹는 날이다. 반석동 골목 끝 불빛이 스며든 그 길 위에 작은 미소들 모여 만든 우리 목장의 이야기. 신관중앙 목장 이름만 불러도 따뜻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세례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간증으로 해도 되겠냐, 영상으로 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저걸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새 작곡가들은 뭐 할까? 예, 저다 챗GPT가 다 작곡을 해주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도 또 기도 제목이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나왔는데요. 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엄마가 세례 받을 때 이제 아들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장들도 그 아들 이제 키르기스탄 목장이긴 한데 그 아들이 그 아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 또 가정이 예수님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읽고 있노라면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을까 또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몇 안 되고요. 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의 10번째 왕 아마샤의 경우도 아버지 요아스를 꼭 닮았죠. 그 닮은 부분이 뭐냐면 처음과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처음과 같이 다른 거, 그 나쁜 걸 닮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를 닮을 때 좋은 거는 안 닮고 나는 요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닮잖아요. 요아스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좋았어요. 개혁도 하고 또 제사 제도도 정비하고 성전도 고치고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그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신하들 2명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암살했어요. 물론 이제 자업자득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이제 고모부가 길러준 사람이거든요. 고모부가 그렇게 길러준 사람인데 고모부가 죽자 그 고모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한 신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모해서 왕을 시해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서 왕이 된 사람이 아마시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하지만 아마시아는 왕이 되고서도 곧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원수를 벌 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어수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 수습하는 거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아마시아는 우선순위를 잘 지킨 왕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갚았죠. 25장 3절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이제 나라를 수습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역죄거든요. 대역죄를 범한 경우는 그 사람만 죽여요? 아니에요. 구족을 멸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해요? 혈연 관계라는 것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벌을 주죠. 어중간하게 벌을 주면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집안에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아름다운 법이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지은 바로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모세율법은 그 고대 세계의 법인데도 정말 차원이 높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죄 지은 사람만 벌해야지 그 사람의 부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형제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복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일에 왕권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딱 정해주신 겁니다. 아마시아는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들만 죽였지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성경 기자는 참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25장 2절 그는 여호와의 눈에 들도록 바른 정치를 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방금 읽은 2절 하반절은 이렇죠.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25장 전반부 전부 다 아마샤가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쭉 25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기 기자가 아마시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기 전에 그냥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먼저 딱 해버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뭐예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이 한마디 문장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즉 아마샤는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인생은 살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니까 우리가 참 많이 아마샤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샤의 평가가 언뜻 보면 이거잖아요. 정직히 행했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했다? 부정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 긍정적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부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아마샤의 인생이 참 우리가 이 사람 인생을 참 많이 닮았다. 중간 정도. 올 한 해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름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 잘한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에 내 생활에 바라시는 뜻을 내가 좀 더 캐치해보고 순종해 보려고 이전보다 더욱 몸부림쳐 봤나? 또 그렇게 물어보면 꾸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원하는 마음이 결여돼 있었던 것 같고 송구영신 때 먹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은 중간에 잃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샤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했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 나는 너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즉 완전하진 않아도 초심만 지키면 돼. 그리고 네 마음을 내게 주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아마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온전함, 전심, 그게 뭘까?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군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사밧 때는 11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줄은 거죠. 그동안 전쟁 많이 하느라고 군사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무엇을 했냐면 군인들을 샀어요. 즉 돈 주고 사오는 용병을 고용한 거죠. 어디서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6절이죠.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30만 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병 고용했죠. 은 100달란트를 아마 계약금으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이제 전쟁 승리하면은 전리품 이런 것들로 갚겠다라고 했겠죠. 아마샤의 이 결정에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요.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죠. 7절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과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시니 왕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해요. 28절이 바로 그 답답한 그 마음이 대변되는 건데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왕이여,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가신다면 그래 한번 가보세요. 이 말이죠.
에돔과 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가서 어디 한번 힘껏 싸워보세요. 하나님은 왕을 에돔의 적군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의 인생의 한 줄 요약에 나오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여러분, 남쪽 왕 아마샤를 도우시겠어요? 북쪽 왕 요아스를 도우시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엄벌할 때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참으면서까지 나 하나님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마샤를 도우시겠어요? 아니면 줄곧 우상 숭배했던 북쪽 왕 요아스를 도우시겠어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100% 안 믿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안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안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내 살 길은 내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북왕국 아합의 지방과 연합하는 일이었거든요. 돈 주고서라도 군인들 싸우면 그것으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현장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싸움 하나가 생기죠. 그것은 뭐냐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 영적 전투. 구원받기 전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싸움이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그 대항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중에서도 애들이 말하는 그 필살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이 공격만 딱 쓰면 반드시 이겨요. 내가 그런 주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거예요. 내 지혜 쓰면 100전 100패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사단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건 필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인맥과 내 물질과 내 경험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거 모든 것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내가 그런 모습만 보여도 도망가는 그거 써야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런 권고를 들었으면서도 아마샤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군대 고용하면서 착수금으로 이제 100달란트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이거 물은 거예요. 이미 줬잖아요. 이미 줬는데 물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선지자님, 이거 말한 게 9절이에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뭔지 들었잖아요. 전쟁의 승과 패가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들어놓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내 돈은요? 이거. 당신 말대로 용병들 돌려보내면 내가 쓴 100달란트 이거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돈인데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왕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인데.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말해요. 정말요, 우리 하나님은 참는 거에서는 따라갈 존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참는 것. 이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내 돈은요, 이랬더니 왕이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마세요. 물론 왕이 용병들을 돌려보내시면 이미 지불하신 돈은 잃으시는 거예요. 손해죠.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입는 손해라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그 손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왕이 입는 그 손해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생각지도 못할 큰 것으로 왕이 보셨다고 하는 그 손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그 걱정을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라고 이제 선지자 말 듣고 용병들 돌려보냈어요. 손해 봤죠? 100달란트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 100달란트 하면 이제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그럼 근데 손해를 봤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셔서 그가 봤다고 생각하는 그 손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령 안 채워주시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생색내면서 말할 거리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때 에돔 군대하고 전쟁할 때 내가 용병들 솔직히 샀었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요 그 용병들 다 돌려보내는 손해를 무릅썼어요. 100달란트 손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서 그거 안 잊어버리셨죠? 하나님한테 생색이라도 내야 되지 않아요? 생색낼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는 언제요? 순종할 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안 채워주셔도 아마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처음부터 이 손해는 왜 발생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추진한 일이고 그래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할 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 지금이라도 순종해야죠. 손해가 아까워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더 커지니까. 그러니 아마샤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 용병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채워주시고 순종하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보자. 일단 거기까지는 하자. 일단은. 그 다음 일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좋으신 하나님이 이후의 일들은 다 예비해 놓으셨겠지. 100%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거든요.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식으로 말해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봐야 하는 손해 그거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이 말이죠. 네가 봐야 하는 그 손해 100달란트 그거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손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더욱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시느니라. 이게 이유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곧 의식주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는 필요가 없나? 아니죠. 초월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대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지라도 의식주 문제를 너희가 초월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 다 이것이 필요해. 그걸 알고 계신데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33절을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한 번 더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걱정하는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걱정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의식주 필요한 부분 다 아시니까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사업에 손해난 부분 분명히 보상해 주시겠지. 아신다고 하신 분이 가만히 계시진 않겠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와 걱정을 동시에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채워주시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전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이제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드렸던 말씀이 뭐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이제 순종하면 채워주신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안 그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손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손해만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뭐냐면 이건 좀 자기가 되게 수준 높은 사람인 척 그런 듯하게 말하는 건데 뭐냐,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말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런 보상 같은 거 안 바래요. 그냥 드리는 게 헌신이지 뭐 꼭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손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세속주의적이시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더 좋은 거고요. 더 차원이 높은 거를 나는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걸 나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식주가 풍성하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의식주가 풍성한데 염려하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의식주가 분명히 어려운데도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사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은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심이라고요. 전심, 그게 전심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 시험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어려워하는 과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단기간에 암기 과목은 좀 될 수 있어요. 암기 과목은 단기간 될 수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계산을 잘하지 않나요? 용병 사올 때 아마 100달란트로 흥정 같은 것도 잘했을 거예요. 더 많이 불렀는데 100달란트로 하자, 흥정도 잘했고, 또 용병을 돌려보냈을 때 내가 그 입을 손에 다 계산해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세상의 세매는 밝았는데 하나님의 세매는 어두웠던 영적 수포자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아마샤가 아닐까.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인데도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순종을 해요. 마지못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못한 순종이라도 기쁘게 보셔가지고 그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욥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너무 많은데 뭐 수요 예배 때 길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한 반 정도만 설교를 했습니다. 저에게 욥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난 42장 5절을 본문으로 택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요, 욥의 하나님 인식이 바뀐 거,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하나님 인식, 욥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욥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욥기예요. 욥기 40장 15절 보면,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베헤못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마라든지 뭐 코끼리 같이 가장 크고 강한 야생동물,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베헤못 이렇게 통칭합니다. 즉 내가 너를 만들 때 그것도 함께 만들었어.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구나, 나를 만드실 때 이 큰 짐승들도 만드셨구나. 근데 짐승들 하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우리보다 이제 그 하등이니까. 근데 아니, 나를 만드실 때 이 큰 짐승도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실 때 이 우주도 함께 만드셨구나. 도무지 끝이 없는 이 우주도 함께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제가 지금까지 욥기를 볼 때 저는 너는 아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제가 그 느꼈던 묵상은 뭐냐면,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에 우리는 부복해야 된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만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도 되지만 또 이런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걸 너도 알아야 돼. 내가 아는 것을 너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자상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신 거구나. 그거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라는 사실, 그거 너 알아야 돼.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욥기에 42장을 써놓으신 거구나.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서운하죠. 고난 당하면 서운하죠. 이제 날 그만 괴롭히고 내버려 두시라고 하면서 도망갈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대장부답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초대하는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심이구나. 여러분, 많이 힘든 시기들을 견뎌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선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주목하십시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 때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초심과 전심, 그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또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마샤를 통해서 주신 초심과 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주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전심을 이제는 보여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원하지 못하고 억지로 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초심을 지켜내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전심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아버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초심을 지켜내고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